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냐민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를 향한 고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리 같은 삶을 살았었고 또 지금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냐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죠? 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 가운데 우리는 레위기에서 살펴보는 속건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부지 중에 범한 속건 제사의 항목이라도 우리는 부지 중이라도, 이거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된 사람은 핑계할 텐데 하나님의 본 그게 아닌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남의 것을 손해보게 했으면 먼저 갚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정말 세상 법이랑 다르죠, 하나님 법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새벽에 음악 틀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유튜브에서 음원을 받더라도 저희 부부가 산 CD 안에 있는 음원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감함이죠.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분당 갔다 그랬잖아요. 불꽃교회.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제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만든 열리문 컵 2개를 그 부부에게 선물을 주느라고 겉 포장은 쌌는데 쇼핑백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먼지 묻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바로 차를 타고 판교 쪽에 가서 옆에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에서 파니까 편의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치예요. 근데 거기가 CCTV로 주정차를 찍는 곳인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정차를 하고 깜빡이 켜고 빨리 가가지고 쇼핑백 하나 적당한 거 샀어요. 마침 그 부부한테 적합한 문구도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거 산 다음에 놓고 이제 불꽃교회 간 거죠. 그 다음에 불꽃교회 도착해가지고 그 쇼핑백에다가 컵을 넣는데 쇼핑백 안에 묵직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무슨 카드인데 유심칩 카드 사은품인가? 근데 쇼핑백 2,000원짜리인데 상품이 뭐 있을 것도 없죠, 그죠? 보니까 9,9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유심칩을 왜 팔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알뜰폰이랑 그래요? 블랙박스. 근데 그렇게 싸요? 유심칩이 9,900원밖에 안 하는데. 많이 싸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한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레위기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뭐 가질 수도 없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려드릴까 결혼식장 내내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길치인데 그거 다시 어떻게 찾지? 제가 익숙한 길이 아니니까 내비 찍고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GS25 그 본사에다가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서울로 간 다음에 가까운 GS25시 거기 편의점 가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처리를 부탁해야 되나. 근데 편의점은 아마 그날 끝나면 뭐 이렇게 금액이랑 그 물건 정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다시 가서 막 유턴해가지고 서울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가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길치인데 우선은 그 서울로 가는 거 꺼버리고 제가 이제 그거 키면 이제 헷갈리니까 끄고 그래도 이제 저 길치인데 감으로 막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이미지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방향에 GS25시 있고 CCTV로 이렇게 주정차 금지 있고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뺑 돌아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 이거 걸리면 어쩌고 요즘에 딱지 많이 찍혀가지고 아이한테 혼나는데 그래가지고 재빨리 주고 나와야 되니까 미리 머릿속에 이제 문장을 만든 거죠. 이거 아까 쇼핑백 샀는데 이 안에 있었어요. 문장을 만든 다음에 깜빡이 켜고 재빨리 들어가가지고 그 문장 그대로 외운 그대로 하고 하니까
아까 그 아르바이트생은 아니에요. 딸 알바생이 고맙습니다 하는 거 듣고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위잉하고 이제 서울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잘했다. 뭐 제 목소리인지 몰라도. 그래서 혹시 그날 혹시 찍힌 거 있으면 너무 나무라지 마요. 안에서 같으네요. 이게 석권제사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50원 약국에 이렇게 통 튕겨가지고 넣은 것처럼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베냐민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자, 여러분 특별히 12아들을 향한 예언의 마지막이잖아요, 베냐민. 왜 이렇게 어두울 때 빛된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이 마치고 있을까? 그죠? 제가 그래서 아까 찬양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찬양을 많이 한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빛된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할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마지막 이 예언, 베냐민에 관련해서 말이죠. 스가랴서에서도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빛과 어둠과 관련해서 베냐민이 이렇게 독특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절로 1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약간 비슷하죠. 베냐민 그 예언과 이게 느낌이 비슷해요. 뭔가 나누인다 그러고.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벌여가지고 이제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막 약탈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 가운데 나누이리라. 자, 하나님께 행음하고, 그죠? 부정한 예루살렘이 아침에 행했던 자신의 악행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간 그 성에 남은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리 3절로 우리 5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말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우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하늘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대요. 그리고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그리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야, 이게 참 여호와께서 아시는 어떤 날, 에하드거든요. 유일한 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그죠? 어둠 가운데 그대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밤도 아닌 이 라엘라라고 그러거든요. 라엘라. 완전히 그 악한 그 시간도 아닌 그러면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께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었단 말이죠. 네. 라엘라. 라엘라예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껌껌한 어둠도 아닌
그래서 라엘라 빛나간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의 시초예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구원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 여호와께서 아신 한 날에 오늘 베냐민과 같은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언과 관련된 이런 묘사가 나와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어두워갈 때가 뭐냐면 저녁인데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 때 그 에레브가 스가랴서 14장 7절에 있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할 때 그 어두워갈 때예요. 여기 위에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할 때 이 밤은 에레브가 아니라 라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두워갈 때에는 에레브, 베냐민이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 할 때 그 단어라고요. 자 보세요.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할 때 그 에레브가 여기 스가랴서 14장 7절에 쓰였는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오르예요.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할 때 그 빛이 오르예요. 오르.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는 달, 태양과 같은 물리적인 발광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발광체,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에요. 이 오르입니다. 오르.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우리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요. 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어둠 가운데 그 빛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성경이 지금 처음부터 어둠에서 비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 빛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정확하게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그럼 우리는 선포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그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반사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랍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자,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둠, 빛 이렇게 구분하고 그죠? 사탄과 하나님 구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임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죄사함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거룩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뭐라 그래요? 나누라 그래요? 아니면 나누지 말라 그래요? 나누지 말라 그래요. 빛과 어둠은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나누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유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빛과 어둠은 하나라고 교묘한 말을 하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어둠은 하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어둠 때문에 빛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빛을 알게 된 역할을 어둠이 했으니 그 어둠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이렇게 멋있죠. 되게 매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장난이라고요. 문장으로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둠 때문에 빛을 알았으니 그 어둠도 선한 거야, 좋은 거야. 문장으로는 쓸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막상 그 어둠, 그 악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때문에 내가 빛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어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장난인 거죠. 이 죄된 세상에서 빛과 어둠은 그래서 분리가 돼야 돼요.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빛이 뭐고, 그죠? 어둠이 뭔지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분하는 일이에요. 레위가 그런 거예요. 그죠? 정결규례도 그런 거고. 근데 이 세상은 섞인 거 그대로 그냥 추구하라고 그러고, 그죠? 나누지 말라고 그러고, 유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궤변입니다, 궤변. 악은 이렇게 논리적인 말장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빛이 하나라면 왜 그렇게 성경에서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성경은 결국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성경은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베드로도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빛을 뭐라 그러냐면 기이한 빛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문장인지 기억나시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수원성교회에서 저희가 만났던 그 청년,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이 그 사단의 그러한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한서신에서. 자, 요한일서 1장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의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리니라. 네. 계속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을 극복하고 빛이 비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 빛이 임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죠. 그죠? 어둠 속에 있던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춰진 그날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죠? 네. 여러분은 그 날짜를 계수할 수 없어요. 뭐 구원파는 그 날짜 막 계수하라 그러는데, 그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을 알게 되셨죠. 그 빛 가운데 비추임 받으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예언하게 한 말이 바로 뭐냐면 너희 가운데 빛의 비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의 마지막인 베냐민과 관련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된 행위에 대해서 예언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그죠? 1장 1절로 3절부터 신약의 마무리 부분까지 해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12아들을 부르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뭐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스가랴서 14장 7절 우리가 읽은 날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우리 8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우리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이 동해로 절반이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보세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로다라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절은 완전히 구원에 대한 기사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10절 말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 베냐민과 관련된 예언을 살피면서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주 비슷한 게 많이 있었고 참 신비로운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 베냐민 문이 언급이 되죠. 베냐민 문. 그죠? 이것도 참 독특하지 않아요? 왜 12문 가운데 베냐민 문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죠? 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의 선포가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의 베냐민과 관련된 유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문이 뭐냐면 양문이라고 그래요. 성전의 희생 제사용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베냐민 문이고 양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잖아요. 그죠? 이리같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호전적인 베냐민이, 그죠? 그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죠. 복음이죠. 네. 베냐민 문. 자, 교회의 완성이라는 12아들의 유언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베냐민과 관련된 예언이 적합하죠. 그죠? 어둠 가운데 빛된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유언으로 마침표를 찍기에 충분한 예언이 베냐민을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12지파, 그러니까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12지파의 선조가 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말은 의역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다 바라크예요. 축복하고 축복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그래서 바라크와 바라크에서 유래된 베라카가 연속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아들에 관련된 것은 하나같이 교회의 완성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12아들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이스라엘이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곳이라. 네. 막벨라 굴과 관련된 말씀은 많이 나눴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 여겨가지고 당신의 부인이 묻힌 매장지 우리가 그냥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서 그 매장지를 사요? 나는 나그네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은 무슨 묘지예요? 나그네의 묘지죠. 나그네가 묻히는 묘지. 그리고 신약으로 우리가 연결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밭이 뭐예요? 아벨다마, 피밭. 그런데 이것을 나그네들이 묻히는 묘지로 삼았다고요. 나그네 묘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땅도 나그네 묘지. 야곱이 나그네 묘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이제 죽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놓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50장 죽음의 기사까지 나오는 건데, 그죠? 49장이니까. 그리고 창세기 50장도 야곱이 이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되는 부분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려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의 이야기로, 그리고 야곱은 나의 약점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콜링하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죽어있는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는, 빛으로 반응하는, 살아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담에 불과한, 그러니까 티끌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 자, 여러분, 이스라엘로서 유언을 마쳤잖아요. 이스라엘이 너희 아들들은 내게로 모여 들으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언하고 이제 인간 야곱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소임 다 하고 죽어야죠. 야곱은 자신의 소임을 다 했어요. 그죠? 마지막 소임이 12아들을 향한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한 게 이스라엘의 소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죽고 돌연사처럼 보이는 이 죽음도 돌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그죠? 하나님, 그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인간 편에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정한 때가 된 거예요. 양재동 성도님 정한 때가 되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고, 그죠? 정말 저희는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한동안은
일상적인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편 1편을 이렇게 암송을 하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영어로도 하시고, 제일 처음에는 저도 막 이렇게 우습게도 하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이 기도할 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하면서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경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도 분명히 메시지를 세상에 남기신 거예요. 자, 여기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라고 할 때 이 마치고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완성하다,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완성보다 더 중요한 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완성이 됐어요. 네. 정말 부질없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그런 삶을 살다가 미완성으로 대다수는 죽어요. 대다수는 미완성으로 죽어요. 정말 완성된 죽음을 맞이하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극소수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대다수는 미완성.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만 완성된 인간적인 죽음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완전히. 다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미완성으로 멸망하는데, 교회로 완성된 자는 이제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아사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거죠. 내 백성 들어와라. 그죠? 내 백성은 모이라. 소집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발을 침상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 모으고라는 말도 아사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건 육신적인 마지막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절망인 것 같은데, 이 아사프라는 말을 통해서 아사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연결고리임을 아사프라는 단어 가지고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단어도 아사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사프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육신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아사프라는 단어로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과 관련된 서술에서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아사프라는 단어로 야곱의 육신적인 마지막과 야곱의 영원한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사를 창세기 기자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야곱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는지 몰라도 야곱은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이고 약삭빠른 야곱이고 에서도 싫어하고 이삭도 싫어하고 그냥 엄마만 그냥 야곱 이렇게 아꼈던 야곱인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하늘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붉은 죽을 형에게 주고 하늘의 복을 샀잖아요. 장자권.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아마 에서는 이거 그냥 어느, 그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을 살다가 사냥하고 왔는데 배고픈데 갑자기 이 동생이 그냥 평소에는 스프 죽 주다가 갑자기 나 죽 좀 줘라고 했더니 형 그러면 형 장자권 내게 팔아. 그래? 그 뭐 대수라고 팔았잖아요. 이거 정말 말장난 같고 에피소드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잃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 장자권은 하늘의 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하늘과 접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과 영혼의 이 접촉점을 아사프라는 단어로 창세기 기자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다가 쿵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 라인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것도 끄고 전동포 끌려고 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이게 진짜
적나라하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미가엘을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떨어진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완전히 이 디스플레이가 이 아래랑 분리가 됐으니까 정말 완전히 절단됐으니까 이거 14년 저희 투기장의 교회와 함께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 그래 오히려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적당히 이거 좀 아이 엄마도 한 이게 지금 좋은 걸 한 9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월 할부로 좀 10개월 정도 해. 그래서 아무튼 허락을 받고 이제 간 거죠. 고쳐지지 이거는 안 돼요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그랬더니 이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가능해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5만 원이죠. 그럼 당연히 고쳐야죠. 그리고 이제 너무 라인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연장선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게 한 건데 지금 이게 다 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뽑아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선이 짧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전원선도 연결을 해야 되는 길게 해야 되는데 전원선은 짧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길게 됐는데 전원선이 짧으니까 제가 어저께 와서 어떡하지 하다가 미가엘 본사는 어디에 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전원선을 잘랐어요. 자르니까 그 안에 가닥이 적당해요. 가닥의 그 분량을 제가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밖에 제가 이제 하여튼간 전선 그 코드가 꼽혀 있는 전선 적당한 거로 제가 잘랐더니 그 구리 개수가 비슷한 전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뜯고 이거 뜯었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선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이 미가엘 이 전선은 똑같이 검은 거예요. 분명히 어느 거는 플러스고 어느 거는 마이너스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찍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자르고 연결했는데 웬걸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와 그럼 이거 혹시 쇼트 났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잘못 연결된 거를 빼고 제대로 연결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러면서 결국은 보세요. 이게 두 선이 접촉이 된 거잖아요. 접촉이에요. 접촉이 되니까 이거 미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성경은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접촉이 되셨어요? 레위기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룩의 접촉. 죄도 전염시킨다. 근데 하나님의 접촉은 거룩의 접촉은 죄의 전염보다 더 강하다. 완전히 다 회복시킨다. 근데 보세요. 이 미가엘 성 같은 건 진짜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와, 이제 하여튼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진리를 생각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둘 중에 하나니까 제가 힘들지 않았어요. 접촉된 것이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접촉된 게 너무 많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현대 삶은 두 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내가 접촉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하여튼 어떤 가족과의 관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은파교회 청년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삶을 좀 단순화시키라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이 권면하실 필요가 있는 거.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가까이 가려면 당신의 삶을 좀 단순화시켜 보라고. 그죠? 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연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렇게 선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창세기, 레위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지금 여러분 레위기는 죄로 인해 전염된 사람들을 거룩과 접촉시켜가지고 거룩한 자로 바꾸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소재도 보세요. 소재는 땅의 곳이에요. 땅에 곡식으로 나온 거를 곱게 갈아가지고 근데 그 소재 드릴 때 그냥 드리게 하지 않으세요. 기름과 섞게 하세요. 그러니까 소재 입장에서는 기름과 뭐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기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가?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어노인팅.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죠. 레위기 2장 5절로 6절. 레위기 2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곳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맺히면서 기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이는 소재입니다. 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어노인팅. 자, 땅에서 난 곡식을 곱게 가른 소재에 기름을 섞고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이 소재예요. 기름과 접촉하는 것, 소재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성령과 접촉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과 접촉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사에 아사프라는 말로 유신적인 마지막과 영혼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보세요. 제가 이 붉은색 강단포가 오늘 한 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참 의미 있게 만들었거든요. 비둘기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접촉하기를, 그죠? 주께서 원하시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강단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곡식 하나하나를 기름과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죠? 불의 혀같이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도 빛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죠. 그죠? 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성령과 접촉하셔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다가 두 다리를 침상에 모으고, 웬만하면 병상에 침상에서 모으지 마시고 살던 집에서 모으시고 가족과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으로 또 소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되기를 저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습니다. 저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과 접촉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두 다리를 모으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소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거와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한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눈 감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됐습니다.